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쪽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바라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은 이러합니다. 그가 보니까 땅에서 한 큰 나무가 자라나서 그 나무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그 줄기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나무의 열매가 심이 많아서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며 열매를 따먹고 유익을 누리는 그런 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고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루터기를 베어버렸더니 그 나무가 들짐승 사이에서 버림받고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7대가 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이 일이 임금님에게는 해당되지 말고 임금님의 대적들에게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곧 배임을 당해서 당신이 이 나무 그루터기만 남고 베어진 것처럼 들짐승 사이에 버려지고 기한이 찰 때까지, 즉 7년이 지날 때까지 당신이 들짐승처럼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40여 년을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를 당시 그 아시아와 또 북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는 큰 땅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을 때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그의 잘못된 생각을 꺾어서 이 세상에 주권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했건만 그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를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궁을 거닐게 되는데 왕궁의 천정, 지붕 위를 이렇게 거닐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그 등대, 그래서 세계 최대 등대 이런 거 등장하면서 거기에 이제 바벨론 왕궁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비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이 물이 풍족하고 꽃과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을 그리워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거대한 정원을 건설하게 되는데 가로 400m, 세로 400m 이렇게 되는 피라미드식의 정원을 건설합니다. 높이는 105m 정도 되니까 한 30층 높이의 피라미드식 정원을 건설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각각의 계단마다 기름진 흙을 잔뜩 갖다 붓고 온갖 나무와 풀들과 꽃을 갖다 심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비가 잘 내리지 않고 햇볕이 뜨거운 지역 아니에요.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가장 꼭대기에 거대한 물탱크를 건설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까? 각 나라의 기술자들과 건축자들을 다 모아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을 펌프질을 해서 그 105m 되는 그 꼭대기 공중 통으로부터 급수통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계단으로 흘러 내려와서 촉촉히 다 적시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이것을 그 왕궁 광장 한복판에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 아름답고 거대한 공중 정원을 바라보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그 기술력과 그러한 어떤 설계에 대해서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말할 정도니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아, 내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늘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독백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중정원을 내려다보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여봐라 내 능력이 이렇게 큰 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스스로 감탄하고 아래 신하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호령하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야말로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웅이고 참으로 고대 사회에 드물게 나타나는 뛰어난 권세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교만한 자요 자신의 능력과 권세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꾼 지 12달 만에 그가 자기의 왕궁을 내려다보며 포효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가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과 같이 거하면서 손톱은 얼마나 자랐는지 새들의 발톱, 독수리의 발톱 보면 발톱이 길어서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손톱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마치 독수리의 깃털처럼 그렇게 산발이 되고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서 7년을 유리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기한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가 깨달을 즈음 자기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다시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위엄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자기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죄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주시고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들풀까지 들꽃까지 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다 두신 거예요.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대로부터 이름을 주면 이름을 지음받은 대상은 이름을 준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그 사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죠.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근데 주지 않은 게 하나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고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유일한 상징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지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압적으로나 혹은 매우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주셨어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여 나의 금지 명령을 인격적으로 지켜주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세상 권세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원죄, 그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죄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 가인에게서 어떻게 꽃피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서 있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신 건 그 제물이 아니에요. 연기가 얼마나 향기로운가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제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순종이 곧 제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그것을 받아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죄의 향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뭡니까? 죄를 직면하는 것이고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앞에 섰을 때 죄인은 어떤 감정을 갖는가?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직면하게 되면 분한 마음이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죄를 직면하게 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만 또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막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 분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직면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분해서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며 달겨들어서 스데반을 붙잡고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말이에요. 하나의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직면하게 돼서 마음이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려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찔려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확하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의 그 죄에 대하여 대가 지불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인처럼 분노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는 마음이 찔려 마음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져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시편에 보면 자기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였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침상이 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트린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깨트렸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뺏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와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냥 거기서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줘요.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하니까 다윗이 떠나가는 그 길목에 백성들이 쭉 도열하고 서서 웁니다. 왜 우느냐, 이렇게 다윗이 막 백성들을 위로해요. 그러던 차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요. 왜 언약궤를 메고 나오느냐고.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그가 깨어진 마음이 아니었다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왔을 때 정말 잘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내가 아들하고 싸워 승리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왜 언약궤를 메고 나오느냐고. 제사장들을 나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내가 알 수 없으니 너는 언약궤를 메고 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이 성으로 돌진해 오는 것은 다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깨어진 마음이죠. 죄를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마음에 찔려 분노할 것인가? 마음에 찔려 깨트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게 되고 우리를 향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좋고 우리에게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굴복과 무슨 이런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은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이렇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면 거기에 보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주권으로 살아갈 때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메마른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거기에 피할 산성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막 정말 허덕거리며 사는 이유는요, 세상을 경험하며 선한 것을 못 봤어요. 사람을 만나보니 다 악할 뿐이고 세상의 일을 보니 다 죄되고 더러운 일들 뿐이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의 죄로부터 물들어 있어서 정말 내가 실제로 괴로운 건 아니지만 세상의 죄와 악을 보니 우리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묵은 때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맛보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 능력 갖고 싸워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고 안간힘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툭 꺾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막 쓴 마음이 올라오고 말이죠. 세월이 지나도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내가 여기서 실패할 것 같고 분명히 여기서 내가 좌절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분께 맡기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강을 넘어가게 하고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도전을 해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고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승리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분노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셔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주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지혜 앞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